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시작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지 않으면 이 사순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또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처럼 어떤 정해진 예전이 있었던 그런 성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중에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고백했던 시간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와 성찬이 구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낮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 오는 겁니다. 일찍 와서 준비된 식탁에서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중에 오는 종이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식사가 남아있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또 먼저 먹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포도주를 과하게 먹어서 취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리는 밥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주장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변하고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분명히 주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름은 주의 성찬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배부르려고 먹는 밥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떡을 주면서 주님의 몸이야, 잔을 나누며 주님의 피야,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찬의 본질, 그 귀함을 그들이 잊어버렸고 훼손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새 언약의 식탁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식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식탁 앞에 서는 우리가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아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죠. 물론 결심 안 하는 것이 잘못이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해냈습니다 라는
나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순절, 나는 하루 한 끼 꼭 금식했어. 근데 여러분, 금식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금식을 하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을 이제 새벽 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광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하신 그 전날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그 40일을 지키게 되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칸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출석 그 스티커를 붙이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었냐면 11조 클럽이 있고 10일 클럽이 있고 20일 클럽이 있고 30일 클럽이 있고 40일 클럽이 있었어요. 40일을 다 할 수 없는 사람은 11조라도 해라. 그래서 4일을 하면 11조 클럽이 되는 거고, 40일 중에 10일을 하면 10일 클럽이 되는 거고, 그렇게 20일, 30일, 40일 이제 클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각자 어떤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직장의 어떤 근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고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4일, 10일, 20일, 30일, 40일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했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었다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루하고 40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순절,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많이 하셨잖아요. 성찬 예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찬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찬 예식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진짜 안 나오세요. 네. 왜 안 나오시는가 봤더니 나는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걸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네.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못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받으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떡을 받아 먹으며 잔을 받아 마시며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마지막 베푸셨던 그 성찬의 고백이, 성찬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 버리죠. 익숙해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처음 성찬식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들은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예식은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는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99년에 목회를 나갔을 때는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못하고 세례식도 못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22년에 제가 2002년에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성찬식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려가며 성찬식 했어요. 네. 그때 제 고백은 그랬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람이 됐다는 그 감사함이,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멀쩡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설 때 정말 주님의 몸을 내가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내가 받아 마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카스테라를 쓰고 있는데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빵이 말랐네, 촉촉하네, 그렇죠? 잔을 받아 마시면서 올해 포도주 맛이, 우리가 언제 빵의 맛에, 포도주의 맛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그래, 주님이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 죽으셨구나, 그 감사함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빵과 포도주만 쳐다보고 있는 익숙해버린 종교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성찬 예식에 함께하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식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시는데 왜 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고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떡과 이 잔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는 건 그랬었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자리로, 그때의 그 시간으로, 그때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처음 떡을 주셨던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23절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어떻게 되시던 날입니까? 잡히시던 밤에. 그래서 주님이 붙잡혀 가시던 밤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거죠. 24절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그 빵을 떼어서 한 조각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밤이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밤이라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돈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겼고요. 나머지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 속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며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식탁에 앉을 만한 사람들이라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잔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거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셔요. 이 새 언약은 어떤 새 언약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재현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 됐던 주님, 그러나 그 몸과 피를 누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가?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완전한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서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식탁에 부르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거룩한 식탁이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식탁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이 거룩한 식탁의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주일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고백하며 이 거룩한 식탁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